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날입니다. 사랑과 인사들 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속에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예수 안에서 삽시다. 아멘.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발명을 했고, 그 발명을 하는 와중에 이 실수도 많았고 또 실패도 많았고 이 우스꽝스러운 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의 일화 가운데 이 계란이 닭을 품으면 그게 아닌데 닭이 이 계란을 품으면 이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을 하다가 왜 닭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되느냐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제 계란을 품고 이 병아리를 만든다고 이 계란을 자기가 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 위에 떠다니는 벨룸이 있는데 그 풍선은 왜 그것이 하늘로 떠는가? 그것은 그 속에 수소를 넣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날게 해준다고 입안에다가 수소를 넣어서 이 친구를 죽일 뻔했던 그러한 적도 있었고, 우리가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실수와 허물 속에서 그가 발명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드는데 10만 번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10만 번. 10만 번을 실패를 한 다음에 비로소 전기라는 것을 발명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속에서도 이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역사가 기록되었느냐 좋지 않은 역사가 기록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든 좋지 않든 그 역사가 기록된 그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훈을 삼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 좋지 않은 역사는 없애버리고 좋은 역사만 남겨놨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실수를 역사 속에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역사책을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발명가들이 에디슨이 10만 번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발명을 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던 그것을 에디슨이가 노트에 계속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구나. 저렇게 하니까 실패했구나. 만약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에디슨은 평생을 가도 전기 못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10만 번 실패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느냐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나 노트에다가 그것을 10만 번을 다 적어놓고 똑같은 실수를 그는 반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안 된 것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안 된 것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자꾸만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도전했기 때문에 비로소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엘리야, 베드로 모든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인의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엘리야가 850명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다가 낙심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했던 부끄러운 사실도 기록하고, 베드로가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도 기록하고 있고, 치욕의 사건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상납을 했어요.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과오입니까? 그런데 그런 과오를 성경은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그의 역사 가운데 다른 실수는 기록을 해도 자기 부인의 누이라고 하고 속이고 팔았던 그것만은 성경에 기록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과오까지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의 사건입니까? 지금도 아마 천국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아마
쥐구멍을 찾고 싶은 그런 심정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할아버지, 그때 김창환 목사가 그 설교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쥐구멍 찾고 싶었다. 야, 창세기를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 장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숨기고 싶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고 너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실수하지 마라 이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울로 삼아서 똑같은 실수 내가 두 번 되풀이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올 때에 실수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아라.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인까지도 그랄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팔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부인까지도 누이라고 팔았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까지도 다 사함받게 하고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리고 축복하셨다면, 하물며 한 번도 그런 죄악을 지은 일이 없었던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라. 그런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죄악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열심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실패와 실수, 성공, 이 모든 것을 다 거울로 삼아 나아갈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믿음의 성경입니다.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냥 사도 바울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야, 구약은 성경이 아니냐, 나를 지켜라, 달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깎아놓았던 터 위에 그 모든 것을 허물고 다른 것을 주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는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야. 그가 예수님을 언제 따라다닌 적이 있어.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강조해가면서 너네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초막절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점점 복음이 아닌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하늘의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하거니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분이나 강조해가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요 십자가요 부활이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6장이 결론장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누구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가말리엘 문화라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졸업이라는 그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근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오직 십자가였다는 것. 내가 세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학문, 그리고 장래가 보장된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별것 아닌 걸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뭐 들어보면 별것 아니야. 근데 그게 다 자기 공로고 자기 자랑이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벌 그러면 뭐 서울대 뭐 한 의대 정도 놓으면 또 내가 또 인정해 주겠어. 뭐 성균관대 일어나놓고 또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도찐 개찐인데 아주 그런 거 자랑 많이 하고, 또 뭐 세상에서 물질도요 그렇게 많잖아요. 저 물질 많은 사람 많이 봤지만 별로 많지도 않아. 겨우 재산 한 4, 5억 있는 가지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교회 안에 하면 그 세상에 가면 4, 5억 가지고 자랑도 못해요. 사실 예? 자랑도 못해요. 더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건지 그것도 자랑을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예? 한 달에 월급 한 뭐 5, 600 받는 걸 자랑하고 있고. 예, 5, 600 받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한 달에. 예? 없어요. 많습니다. 예? 예, 5, 600 받는 사람 많아요. 40대, 50대에 많습니다. 예. 하여튼 세상에 가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많고 적다가 뜻이 아니고 떠나서 그것 가지고 큰 자랑거리가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많든 적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사건은,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학벌을 자랑하는 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자였고 자기도 물질을 자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래서 매를 맞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매를 맞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는데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하고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절대 매를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놓지 않고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감수장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왜 그가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으면 그는 매를 맞지도 않았을 거고 빌립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직 자랑은 십자가였고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기쁨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에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인생을 변화시킨 그 십자가가 제일이구나, 내가 이제부터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인생관이 그에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고백하는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바꾸어 놓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인류의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신 그 십자가가 바울의 인생 계획을 바꾸고 인생의 성공 여부를 바꾸고 인생의 자랑 거리를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을 십자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뭐 감사패, 무슨 패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요. 김동욱 목사님은 그거 엄청나게 많이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좀 어중간히 알 때는요, 뭐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받았다. 그럼 좀 어중간히 할 때는요, 그거를요 사무실에다 쫙 전시를 했답니다. 들어오면 사람들이 벌써 기가 쫙 죽이게, 기가 죽게. 딱 들어오면 그 감사패 이게 벌써 뭐 한 수십 개가 되니까 벌써 기가 딱 죽고 앉아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천국 가는데 그것도 없고 그게 천국 가는데 상급도 안 되더랍니다.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만 단절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걸 전부 다 치우고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자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그런 것 자랑하지 마시고 그런 것 너무 받는 것 기뻐하지 마세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십자가가 인생을 바꿔놓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깡패가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된 것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실패의 인생이 될 뻔했던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예도 있고, 십자가 때문에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십자가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테레사 순녀 같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강경 하나 때문에 30년 동안 인도의 calcutta에서 문맹자를 가르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고아들을 가르치고 과원을 20여 개를 만들어서 1600명의 고아들을 기르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9년도에 이 상을 수상하면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오직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30년 동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calcutta라는 현장에 가서 그가 인도의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살아갔는데, 나는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가 나를 이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높이는 사람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이 노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순종적으로 지고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흔적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가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할례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라는 것은 형식일 뿐이고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할례는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공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미 성교회가 참 그 사람들이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콩팥을 팔았답니다. 콩팥을 팔았대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에 이제 92년도 예수님 모시는데 내가 콩팥 한 개 있으면 많냐, 그래서 콩팥을 팔았대.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예수의 흔적이 아니에요. 콩팥을 기증한 것도 아니고 팔았다는데 기증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콩팥을 기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습니다. 나는 콩팥 하나 없는 것 볼 때마다 내가 예수 사랑 가지고 내 이웃에게 이 사랑을 지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예수의 흔적이야 그거는. 근데 콩팥을 팔았대. 뭐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받고, 그리고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 그건 예수의 흔적이 아니에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된 흔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이 흔적이 뭔가 하면 스틱마타라는 말인데, 이 스틱마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종을, 노예제도에서 종을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을 사고 팔면 그때 종을 돈을 주고 산 주인이 이것은 내 종이 하고 자기 이름을 인두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 인두에 불을 이렇게 달굽니다. 그래서 그 불을 벌겋게 다루고 그 노예에게 이 인두를 갖다 지집니다. 그러면 그 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 주인의 이름이 생겨요. 그걸 스타마타, 흔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몸에 육신적인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 찍은 인두는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예수라는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이 되었다. 그 흔적을 나는 가졌다. 너희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는 내 심령 속에 인두로 찢은 흔적은 없지만 내 심령 속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예수의 흔적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